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8장엔 바벨론 포로 생활이 2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예언을 반박했던 사람이 하나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든 하나냐를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그 결과 2달 만에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죽은 후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 29장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라. 아내를 맞아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들로 결혼을 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마치 그곳이 고향인 것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70년 동안 그곳에서의 삶은 번성할 것이고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70년 포로 생활은 분명하고도 확실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70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평안할수록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정도라면 70년은 요즘 말로 빼박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시 각인시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정금과 같은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바꿀 것이고 너희들은 평안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70년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70년은 잃어버린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시간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회복을 위해 70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냐의 2년은 말도 되지 않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회복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70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닫고 그리고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결심을 위해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말씀을 주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바벨론에서 다른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도 들을 이유가 없이 바벨론에서 세워진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70년이 아니라 하나냐 예언처럼 짧게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21절을 보시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이고 24절에 느헬람 사람 스마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던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는 다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말을 듣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원래의 목적은 뒤틀려지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언을 무시했던 자들이 바벨론에서조차도 무시하고 있으니 이 불신이란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특별히 스마야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27절 28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하셨다 하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벨론에서 집 짓고 밭 일구며 열매 먹으면서 70년이라는 그 오랜 동안 살 것이라 했는데 그건 모두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스마야는 이러한 글을 적어서 29절에 보시면 제사장 스바냐의 손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직 BC 586년에 마지막 멸망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난이 끝났다고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 뜻을 왜곡했던 자들에 대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스마야로 인해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스마야 때문에 무조건 그의 자손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도 스마야처럼 생각했고 행동함으로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것이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마야는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도 32절에 밝히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복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도 그 복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 자들도 복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수긍하기 어려운 수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복을 향한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에 팔리는 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재앙이라면 회복이 없는 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것이 진짜 재앙이지 지금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느헤렘 사람 스마야와 같은 자들이 하는 그런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종들이 목에 피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죠.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참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혼탁한 시대가 오더라도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셔서 언제나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